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난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사탄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어찌하든 믿는 신자들을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큰 문, 넓은 길과 그리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과 좁은 문, 협착한 길과 그리로 들어가는 적은 사람을 대조하여 말씀하신 후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주체가 선지자들인 목사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목사님이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이 성도들을 거듭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거듭났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목사님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물 세례만 받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목사님이 세상을 끊고 광야 훈련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끊고 광야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신자들을 광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고 있는 목사님은 세상과 짝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만 받고 있는 목사님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광야로 나온 증거는 세상을 끊고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고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목사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는가를 곧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신자들을 성령 세례 받는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고 있어야 신자들도 성령 충만을 이루어 들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대에는 이러한 분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거듭났고 거듭나는 순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한 것을 보면 이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하신같이 성령은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권능을 받는 것입니까? 그 권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어떤 권능을 받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권능을 주신 목적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미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체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전하는 게 주님의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증언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내가 죄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오거든요. 근데 죄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믿으면 가난을 이깁니다.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이깁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경험은 못 전하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 영생 얻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밖에는 못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증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이루어져야죠. 죄를 이기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염려하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때 뭐예요? 야, 내가 그렇게 염려했는데 주님이 염려해서 날 해방시켜줬어. 난 염려가 안 나와.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증인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 곧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를 짓지 않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이고 주님이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주신 권능이 제일 먼저 죄를 이기는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죄를 이기는 권능을 가지고 죄를 이김으로 신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 곧 목사님이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목사님이 세상을 끊고 광야 훈련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목사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는가를 곧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분별하는 방법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분별하는 것입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암시합니다. 특히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신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항상 구원으로 인도하는 매우 큰 문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우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신자들은 자신의 죄성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결과 의와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는 매우 드물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말하나 그 밖의 것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장차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 설교할 때 그 아무도 두려워 떨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만을 강조하는데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결코 강조하지 않는 말씀은 최후 심판과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안일한 구원과 안일한 생활 태도를 은혜로 포장하여 제안하기에 신자들이 자기의 신앙을 검토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신자들의 영혼을 검토해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여러분의 죄를 찾기 위해 자신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즉 우리 자신을 검토하고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말씀을 회방합니다. 여섯째,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해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은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도저히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에게는 참된 성결, 곧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의 구별함인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주님이 오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말씀들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거룩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말이 거룩해져야 되고 행동이 거룩해져야 되고 생각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하고는 딴판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제 이 거룩함이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거룩함은 안 나타나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은 매일 나오지만 왜? 말을 들어보면 알고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럼 그 거룩함이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 오실 때 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부끄러운 구원은 없죠. 근데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들은 뭐예요? 어찌하든 뭐예요? 내가 이미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매일 주무시기 전에 돌아보면서 아이고 주님, 내 또 말이 거룩하지 않았네요. 내 생각이 거룩하지 않았네요. 내 행동이 거룩하지 않았네요 하고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깨끗함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매일 거룩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안 받잖아요. 발씻음만 받는다면 높은 수준이죠.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 유지가 되니까는요. 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로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신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러니까 옆에서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아이고 당신은 거룩한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 행동하면 돼요. 그럼 즉시로 알잖아. 아이고 내가 또 내 신분을 망각했네. 난 이미 거룩한 자인데 아이고 여보 고마워. 이렇게 고쳐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안 해요. 왜? 다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게 그냥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좀 거룩하려면 아우 저건 또 거룩한 척이나 하고 있어. 또 남을 또 비방을 안 해요.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마땅하잖아요. 아니 개가 개처럼 살고 돼지가 돼지처럼 살고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게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한동안 은혜 받고선 너무 거룩해졌어요. 결혼한 다음에도 너무 거룩해졌어요. 세상 다 끊었죠. 주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 모습을 아는데 너무 거룩해. 특히 40일 금식한 다음에 더 거룩해졌어요. 더 온전해지려고요. 그러니까는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너무 거룩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또 옛날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진짜 우리 모두가 같이 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지 못할 때마다 바로 발견하니까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내 말을 통해 거룩함이 안 나왔네요. 내 행동을 통해 거룩함이 안 나왔네요. 내 생각을 통해, 내 감정을 통해, 내 양심을 통해 거룩함이 안 나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작업만 하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거룩함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얼굴을 못 본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말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저 말씀을 어떻게 전하냔 말이에요. 목사님들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양심에 찔리는데요. 나도 아버지 뜻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단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걸 또 바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주여는 거짓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요. 이게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자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자기한테 걸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그냥 외식적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걸 또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걸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야, 내가 주여 주여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했겠구나. 그래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회개하고 성도들도 회개하고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도리어 이 말씀을 이렇게 병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여러분도 거짓 선지자와 한 통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지옥에 보내겠어? 그럴 뿐은 아니시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절대로 천년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리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절망을 통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에 그들과 함께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외부에 있는 그 남성도님이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을 전했는지 몰라요. 4년 반 전에 자기 형을 통해서 저를 소개받고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대요. 아가 강야부터. 그런데 지금까지도 매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면서도. 아니 이분이 그렇게 계속 들었대는데 들으면서도 자기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서 아는데 실제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4년 반을 계속 들었대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주신 거예요. 완전히 끊지 못했던 게 그냥 다 끊어져 버리고 가족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부인은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자기 그 부족함들 때문에 본인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말씀을 다 아는데 안 되니까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예전에 구습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냥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본인도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그냥 싹 벗겨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연락이 온 거예요. 4년 반 만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듣다가 안 되면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 외부에 있는 분인데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결국 믿음이 생겼잖아요. 실제가 된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줬단 말. 이런 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바르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결국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믿음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목사님들을 찾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아야 돌이킬 수 있는데 모르기에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듣고 싶은 말씀만 찾기에 미혹에 빠져 바른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아야 돌이키기에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진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요? 그 불법자인 적그리스도가 오면 다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속지 않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귀에 들리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여러분 때에 맞는 합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은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휴거 후에 그 불법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결말을 잘 아는데 자기 마음에 듣고 싶은 말씀만 찾기에 미혹에 빠져 바른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으면서 그 불법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휴거 후 7년 대환란 때입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된 인격이 되었기에, 즉 주님의 성품이 되었기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휴거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인내를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도 안 하는데요. 불평하지 말라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너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인내를 안 해버리죠. 그냥 저질러 버리니까는요. 분명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면 뭐예요?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 안 해요. 그냥 판단하면 편하니까는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막 짜증을 내고 싶은데 주님이 짜증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키려니까 내가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인내해야 되거든요. 왜 자꾸 내 안에서 미움이 나오니까 이걸 거절하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미워해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이런 사람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 오실 때는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연단된 인격을 가져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휴거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배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라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는 이런 말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마음으로 오는 죄 이겨, 몸으로 오는 죄 이겨. 이걸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내하니까 뭐예요? 오, 주님 안 돼요 하고 매일 주님만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인내를 안 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러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못하죠. 범사에 감사라. 그걸 누가 해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 그걸 누가 합니까?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인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게 없어요. 그래 놓고 자기는 휴거 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만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왜 환난을 통과한 후에 휴거되겠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져 7년 대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환난 전 휴거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한 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간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인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강림인 휴거, 즉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인 휴거가 아니라 지상 재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휴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까는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게 휴거야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난 통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땅 사놓고 야채 재배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휴거를 준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인 지상재림입니다. 공중 강림인 휴거, 즉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인 휴거가 아니라 지상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인 지상재림은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이루고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와 같은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인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왜요?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때가 언제입니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입니다. 억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죽을 몸을 살리시는 휴거를 통해 물러가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인 휴거와 함께 성령 시대는 막을 내리고 남겨진 신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과 천사들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때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고 7년 대환란 후에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명의 강체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인 지상 재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인 휴거가 구분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믿는 자들이 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된다는,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준비하지 못하게 막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하신 것과 같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온의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제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지금 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까지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주시니까는요, 사실 눈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보입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성도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는,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이런 메시지가 다 들려요. 너무 안타까운 거. 그거를 다 듣고서 열광을 해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는 게 자격인데요.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보존된 사람만 휴거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혼 몸의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혼 몸의 구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는요. 근데 이걸 아는 분들은 이 길로 성도들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자기 성도들을 다 이 길로 인도해서 휴거시키는 게 참 선지자라는 걸 믿고 우리 모두가 신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